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단에 속아 불신앙하여 죄에 빠져서 오만 가지 고통 속에서 이 땅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신분과 권세를 얻었으니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육신적인 부모가 있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신 후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약간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천주교 사람이나 이런 거 싫어하진 않아요. 그런데 복음 내용을 보면은 그 성경하고 너무나도 다른 것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교황이 말이 또 교회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지도자들의 이야기, 교회 지도자들의 말이 성경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뭐냐면 마리아는 자녀를 안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만 낳았다고. 그리고 마리아는 심지어 시간이 지나가니까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리고 마리아는 승천했다.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를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오직 이 복음 성경적인 복음을 잘 배워서 그들에게 알려주면은요, 좀 천주교 안에서도 복음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천주교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더러 많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어떤 거냐면 그 교황청에서 천주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렇잖아요. 예수님 마리아가 원죄 없다 근데 속으로는 인간인데 어떻게 죄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봐요. 덜어는 예비된 사람이. 그러면 교회에는 복음적인 이야기 듣지만 교회에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같은 거죠. 비율이 많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사역은 오직 복음으로 생명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도 예수님의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신 후에 결국 예수님의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지만 성경을 직접 기록한 두 형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유다는 결국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치유하는 결국 그리스도의 확실한 제자들로 살아가다가 이제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이 안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죠. 가정 복음화, 형제 복음화 이런 것도. 특히 오늘 나눌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55절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제 한번 띄워주시면,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되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 유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원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어떤 분은 심지어 너무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유다서? 이거 가룟 유다가 썼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약간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설프게 알아서 그렇지. 가롯하고 유다하고 연결시킬 줄 알았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됐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가롯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고향인 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사용을 했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 유다라는 말을 예후다라고 음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예후다인데 이것을 유다라고 이렇게 헬라어에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다 자신도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는 유다는 분명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형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는 형제라고 말을 하잖아요. 야고보는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종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형제도 제 이름을 이제 목사가 되니까 그냥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정목사 그리고 존댓말도 쓰고, 가족들이 사실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한번 이름 탁탁 부르고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도 가능하면 젊은 교육자도 님자도 붙이고 그러셔야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문화는 더 그렇고 그게 나의 영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제 설교를 계속 듣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자녀인데 설교 듣는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반말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가? 조심스럽게 한다고요, 목사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자세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까운 사람일수록 굉장히 여러분 말 조심, 행동 조심, 형제 사이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니까 편하니까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형제 간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부분이거든요. 복음을 가졌으면, 특히 복음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은혜 받은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복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게 간단한 단어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기를 그렇게 겸허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절대 미션을 전달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따라야 할 전도자의 삶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 복음이 정확히 이해되면 전도자의 삶 62가지는 따라오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에 도전해야 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말씀하셨어요. 완전 복음 깨달으면 그 안에 정치, 경제, 문화, 우상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있다. 다 있거든요. 그러면 겸손한 인간관계, 가정관계, 인격, 그거 다 62가지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복음을 아직 우리가 정말로 내 것으로 가장 소중한 걸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읽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발람의 잘못을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99% 발람은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깊이 있는 그 물력, 1%의 잘못. 그죠? 99%는 따라갔는데 1%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하나님이 너 가라. 항상 물어봤는데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가랐는데 또 맞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결국 평가가 나중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99% 종교인이라니까요.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정말로 오직 믿음인가? 오직 예수인가? 오직 복음 중심인가? 네. 쉽게 여러분 평가할 수 있어요. 눈을 감고 제가 어디를 꼭 가면 그 사람의 무의식 잠재의식 테스트를 하거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책을 읽으면서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나? 그러면서 제가 아마 수천 명 했을 거예요. 거의 99.9% 맞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가만히 눈 감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보라. 5개. 예배 끝나고 적어보세요. 아니면 지금 적어봐도 돼. 그게 여러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복음적인 것이 나온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해보셔도 돼요. 마음 떠오르는데 뭐가 떠오르는지. 귀로 들리는 거 말고 마음속으로 정말 떠오르는 거. 나의 겉모습은 정말로 부족해. 나의 겉모습은 잘못하고 말로도 실수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진짜 내 중심을 여러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나.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단어 10개만 적어보세요. 아니 5개만 적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단어 중에 전도, 선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나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돈 문제, 지금 인간관계 문제, 지금 내가 부족함을 다 있어도 내 안에 진정으로 내한테 물어보면 그게 단어가 떠올려요.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수천 명 해봤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의 진실을 뗀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전도가 선교가 있기를, 교회가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전한 절대 미션과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 큰 첫 번째에서는 유다가 유다서를 통해서 전달한 절대 미션에 대해서 대표적인 내용들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를 따르지 말라는 절대 미션을 주셨습니다. 동성애 앞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여기 성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러잖아요. 다른 육체를 그렇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한 동성애자가 고백한 한 의사인데 크리스찬 중직자예요. 그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동성애를 치유하는 거 요양원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복음으로 전도하는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그 동성애에서 돌아온 남자분이 이제 자기 성장 과정 속에서 이렇게 동성애자가 됐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 몸이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싫었냐? 내 몸이, 내 성기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진심을. 왜 그러느냐? 야, 그 말이지. 너 성기가 그렇게 있으니까 다른 남자하고 이 쾌락을 즐기지 못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잘라버리고 싶은 거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돌아와서 남자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 사람이. 우리가 영으로 잘못되면요, 육체도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전도자의 길로 가요. 예배의 현장으로 가요. 하나님 말씀으로의 현장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악령이 충만하면 쾌락적으로 술 먹는 것으로, 노는 것으로 내 몸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쪽으로. 좀 약한 것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스포츠 하러 가고, 약한 것이 그거예요. 강하게 가면요, 내가 쾌락적으로 타락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돼요. 다른 육체를 다른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구절이 쭉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긴 내용이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요절이지만 그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창세기 19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앞부분은 뭐 길고요. 이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들어오죠.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밤 내게 롯의 집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들이 천사예요. 근데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동네 사람들이 팍 몰려와서 이끌어내라. 우리들이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이 상관하리라는 단어의 원어가 야단데, 그는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해석을 할 때 그냥 외부의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냐 알아보려고 그런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나중에 롯이 자기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말라고 말한 걸 봤을 때 그런 부분이야. 그걸 싫어하잖아요. 왜 그 딸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여자보다 남자를 더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쭉 보면 앞으로 여러분은 그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봤더니 이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화장실이 있대요. 거기에 보면은 구멍이 있대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연기를 다 해가지고 그 화장실 옆에서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선교도 하고 뭐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 위험 속에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전염병보다 더 무서워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약간 보수적인 것이 있어서 지금 그러지만, 이런 급속도로 이런 부분들이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가 그 사회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네덜란드 랩넌트도 음악 예술 하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래요. 야, 진짜 그런 사람이 물어봤다니까.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이 맞니? 그러니까 바로 프랑스에서 유학했던 그 분들한테 프랑스에 가면 대학 교수들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메시지가 사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사회를 움직여야 되는데,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세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배후 조종자는 마귀잖아요. 레위기 12장 2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위에도 띄워주세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니 몇천 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율법의 말씀에 이게 있다. 레위기에. 또 레위기시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자와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구약 시대이니까 정말 바로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바로. 그래서 교회사적을 봐도 성경은 보면 복음이 선포대로 발전된 윤리로 발전해요. 일정 부분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왜 여러분 백신이 있고 약 있고 의료가 있으면은요, 그 치료하면 되죠. 에이즈도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하게 되면 이 병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옵니다. 그럼 이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없애버리는 것이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그 시대는. 우리 한국도 그랬다니까. 한 마을에 전염병이 일잖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다 태워 죽이는 일도 다반사 많이 있었어요. 왜? 해결책이 없으니까.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요, 이제 신약 성경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들이 무슨 말이니까? 자녀들 너무나도 말 안 들으면 포기하잖아요. 성도들도 너무 불신하고 말 안 들으면, 아이라, 냅두잖아요. 냅둬.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까지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상관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저거 포기해버리고 이런 태도로 가지면 안 돼요. 냅둬. 왜 내가 스트레스고 내가 짜증나니까. 그래도 여러분 꾸지람 할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제도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쓸 것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니까요. 남자들끼리 성경하면 반드시 특히 더 여자들보다 더 많은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상당한 보응을 받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 평등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복지적인 차원인데요. 그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나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리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 성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대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의료로 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줘요. 그 나이도 다 40을 넘지를 못해요. 그리고 혼자 살아. 이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오버가 돼가지고 평등하다는 것까지 가버린 거예요. 사실은 보호적인 차원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균형 잡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동성애자는 죄인이다, 악하다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비정상적인 것을 즐기며 공동 번역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 망측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하여 응분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아이고 렘넌트도 듣고 초등학생 중학생도 설교 듣는데 목사님은 왜 그래?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생들이요 그때 이미 그 음란 동영상은 다 봅니다. 여러분 원래 다 봐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정보 잘못된 거지만 그걸 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심지어 유치원 애들도 뒤지다가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기 통계에 나오면은 상당히 많은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그걸 알려줘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오픈시켜야 돼요. 우리는 유교적인 잘못된 거예요. 유교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 터놓고 이야기 못해요. 여러분 미리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예방이 백신이에요. 백신. 이런 학교에 가면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애가 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동성에서 돌아온 한 남자애가 어떤 친구가, 그러면 유전적으로 그러면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남자애인데, 여자하고 짝을 해주면은 손으로 긁어버렸대요. 그래서 남자는 어쩌냐? 남자는 손잡고 다녔대요. 끔찍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치원 보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 아이에게도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동성애도 똑같이 전염이 돼요. 예. 어렸을 때 남자에게 그 성폭행을 당한 남자아이가 커서 동성애자가 되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천군천사 동원해서 보호해 줘야 되고 여러분도 그런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해 줘야 돼요.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여기도 한번 자막에 올려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왜 음행 자꾸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상 숭배가 음행이에요. 음행은 또 우상 숭배예요. 영적인 게 연결이 되는 거죠.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자나 무슨 약간 음욕하는 자나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그 사람이 못돼 먹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적으냐 좀 약하냐 그냥 이 차이예요. 그래서 말하자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자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여러분에게 먼저 필요해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해져야지 다른 사람도 세상도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에 관한 그런 성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동성애를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꾸지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은 잘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 동성애를 쉽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남자 데리고 와서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겠으나 하면 이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또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를 걸린다. 동성애는 더럽다. 이런 말은 너무나 동성애에 대한 현 상황을 모르고 하는 그런 만든 말이에요. 그냥 하나도 안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음은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이에요. 창조 원리에 위반된다. 그래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과 반대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가장 싫어해요. 그리고 우스운 것은 뭐냐면 무너진 교회, 유럽과 미국에는요 무지개 깃발이 있는 곳은 동성애자들의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권사님 미국에 가셨는데 말씀하시더라니까. 교회 봤는데 동성애자 무지개 깃발이 있더라고. 그 일은 유럽에 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올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그냥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어요. 마지막 보루가 한국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들이 있어요.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것이다. 옹호하는 입장이에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다른 몸으로 태어났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교회의 입장, 복음적인 대답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많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인죄가 더 큰 죄예요? 동성애가 더 큰 죄예요? 우상숭배가 더 큰 죄예요? 동성애가 더 큰 죄예요? 여러분, 다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죄 중에. 그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의도적이고 쾌락적인 사회 문화 및 우상 문화에서 나타난 동성애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뭐냐면 이거는 꼭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동성애를 그렇게 알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 교수들이 있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들도 성경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고 우리가 그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편협하게 너무 한쪽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요, 주장하게 되면은 우리 약점을 잘 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중에는요, 유전적인 결함과 정신적인 문제로 장애와 질병과 같이 나타나는 동성애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트랜스젠더. 어떤 분은 유전자는 남자 유전자, 여자 유전자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상식에 벗어나요. 여러분, 유치원 때는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몸 보세요.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동성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애들 빨가벗고 같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제가 그 정보를 봤는데요. 한 지역은 남자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여자였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남자로 바뀌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왜 그랬냐면 그 부락은 근친 결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유전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희한하게 여자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사춘기가 지나니까 대부분 90%가 근육이 막 생기고 남자로 바뀐 거예요. 그거 제가 자료를 다 봤다니까요. 이렇게 어떤 환경이 잘못되고, 과거에 눈 900살까지 살았잖아요. 근친끼리 결혼을 했잖아요. 그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의 유전적인 그 힘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친끼를 하면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도 8촌까지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 결혼을 하는 그 분위기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나 그 동성애가 절대적으로 유전적인 결함이 아니라면 도벽과 같이 반복되어 학습된 악습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런 사람들이 치유가 됐어요. 중독과 같은 거예요. 중독과 같이. 여러분 계속 담배, 니코틴, 알코올, 도박 중독되면은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평생 중독자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약간만 싸우는 거예요. 약간만 그런 사람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술 맛 보면은요, 평생 안 잊어요. 못 잊어요. 담배, 니코틴 중독되면요, 열받는 일 생기면은 찾아요. 평생 못 끊어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을 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가 중증 장애인이나 정상적인 정신적인 장애인처럼 인간 노력이나 의학적인 치료로 불가능한 질병 수준이라면 특별히 케어하고 보호해야 될 대상자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의학적인 정밀 진단을 해줘야 하고, 성전환 수술, 또 특별법으로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동성애자는 정말로 유전적인 것이냐 자세히 정밀 검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남자 여자로 본래성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이게 심한 상태인지를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차별 금지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도와준다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서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강도도 창녀도 살인자도 회개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살인자는 교회 못 옵니까? 강도는 못 옵니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런다고 그분들이 저는 계속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닐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사기꾼이었습니다, 말하고 다닐 필요는, 자랑거리는 아니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싸우고 회개하고 주님의 그 용서에 감사하고 유혹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예방해야 될 부분과 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라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앞으로 동성애자 전문 상담팀, 동성애 전도 캠프팀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급속하게 다가올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말고 더 많이 여러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요, 보편화돼 버렸어요. 두 번째, 유다서를 통하여 주신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는 발람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전자도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약간 자세히 설명하겠는데요. 유다서 1장으로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지만 다루어야 할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발람의 어그러진 교훈이 무엇인지를 또 무엇인지 발람의 잘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 가인의 이야기도 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고요, 또 고라의 패역에 대한 이야기도 한참 걸리고, 오늘은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발람은 당시 부돌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모압 왕 발락의, 발음이 좀 비슷해요. 발가락. 그래요, 발락. 외우려고 하면 발락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끔 꾀를 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막으로 한번 지도를 보겠는데, 이 발람 선지자의 고향이 부돌이거든요. 여기 이제 나왔잖아요. 북쪽으로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하란하고 비슷한 지역이에요. 하란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한 번 보내고 두 번 더 높은 거절하니까 더 높은 고위 관직을 보내가지고 와서 우리를 축복하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람 선지자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도 그런 인물이었죠.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이 민수기 22장 24절에 나오는 여기에 이제 발람 선지자에 대한,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기록을 읽어보면 발람 선지자의 잘못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지난번 읽으려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여기를 보고 왜 발람 선지자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성경을 굉장히 깊이 읽은 사람. 네. 발람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 이 질문을 하면 굉장히 성경을 깊이 읽은 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뇌물을 보냈고,
두 번째로 마지못해서 따라갔지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하지 않고 반대로 3번이나 축복을 하거든요. 가서도 그 내용까지만 나와요. 그러나 몇 가지 다른 부분의 성경 내용을 보면 발람 선지자는 물질적인 탐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알려주는 꾀를 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2장부터 24장까지는 10번, 20번 읽어도 한두 군데 빼놓고는 크게 여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지 않나요? 천사가. 근데 그 전에 앞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어떤 것을 결정했고 여러분 자녀가 어떤 것을 결정해 놓고 물어보네요. 엄마 아빠 나 어디 가야 되는데 가도 돼? 그러면 처음 한마디를 뭐예요? 첫 마디가 진짜래요. 아이 가지 마라.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데 친구랑 약속이니까 뭐 했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이러신다는 거예요. 직장 상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처음에 말했던 게 진실이에요. 나중에 마지못해서 바꾼 것은요. 지금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라고 해놓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았잖아요. 악한 것을 했다고. 그런데 끝까지 갔잖아요. 돌아서 기회를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음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25장 1절만 이제 보겠는데요. 25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모압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러니까 모압 발락 왕이 어디 출신이냐? 모압 왕이거든요.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모압 여인들이 그러니까 제사를 보내고. 이 내용이 갑자기 24장 끝나고 25장 1절에 탁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남성들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음행도 하고 제사도 지냈을까요? 그 답이 민수기서 31장 15절로 1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민수기 31장 15절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발람의 꾀 때문에 나중에는 그들이 음행하고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이 화를 내서 그 전염병도 거기에 나서 몇만 명이 거기에 2만 4천 명이 거기서 죽게 되는 게 민수기 25장 1절로 9절까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 안에도 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내용이 또 정확하게 해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 1절과 2절의 그 내용이죠. 즉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발람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선지자였대요. 그 사람이 90% 아니 99%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짜 중심에 돈을 좋아하고 이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그 안에 은과 금이 풍만히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2번이나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속에는 발락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걸 받고 넘어갔던 거죠. 그거를 이제 모세도 해석을 해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부분에도 베드로도 유다도 발람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신천지는 자기가 원 앞뒤 전체 문맥 보지 않고 한 부분만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속에서 이 말씀 앞뒤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세 번째로 이 완전 복음을 붙잡은 그 미션을 세 번째로 이 유다는 주었던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미션입니다. 완전 복음을 이해해야지만이 이 발람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선지자라 했더니 교회 다녔다니까요. 오래 다녔다니까요. 그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도 받았다니까요. 소문이 났다니까요.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이 물욕, 세상적인 그런 욕구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악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나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안에 내 성공인가 오직 예수인가 오직 전도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겁니까?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정말 예수입니까? 정말 교회입니까? 정말 예배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영상을 예배를 할 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초대교회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예수 믿으면 그 바이러스 국가 이런 걸 다 따라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잘 물어봐요. 내가 초대교회라면 목숨을 걸고 마가의 다락방에 내가 갔을 것인가? 복음을 전했을 것인가? 이번 시간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오직 예수 된다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잖아요. 시대를 지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든든히 서고 우리 한국 교회는 더 든든히 서고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발람인가? 내가 여호수아 갈렙인가? 내가 초대교회 오직 예수인가? 다른 섞인 것들이 있지 않은가? 완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한번 자막 보시면 제가 읽겠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죠? 오직 예수 이야기했어요. 복음 이야기했어요. 그게 오늘날은 뭐냐면 강단 메시지예요. 강단 메시지. 특히 복음만 전하는 우리 교회는 더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주장하고 강조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이런 걸 했지만 그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나중에 가서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령 인도 받고 조심해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하지 마라. 절대는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통하여 주신 대표적인 복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잠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실 것이다. 박살 내실 거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박살 났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은 피제사를 통하여 출애굽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제사 제도입니다.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이 임마누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완전 복음과 완전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는 재판정 앞에서 확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까지의 요절 말씀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사탄이 가져다 준 옛 틀에 빠지지 말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의 옛 틀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특성을 유다서 1장 18절로 1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죠. 간단하게 그 말씀을 보면 유다서 1장 18절에 중간에 보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살아간다고. 이들은 방탕한 대로 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사람, 쾌락적인 동성애자들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라 하였으니 조롱하는 자들이 요새 얼마나 많은지 댓글 보면 그래요. 이들은 교회나 하나님이나 조롱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냥 욕하고 조롱하고 마음대로. 이런 사람은 상태는 뭐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롱하고 욕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자살한 사람이 많죠. 댓글 보고 자살하잖아요. 성령이 없는 자니 성령 좀 그런 사람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죠. 큰 두 번째에서는 유다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한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이야기는 짧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전도자의 삶. 그러면서 이런 주의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유다가 이야기했어요.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제까지 거룩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거 위에 세우라.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할 수 있고 증인될 수 있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것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되는 기도를 해야지 뭐를 주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지키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유다서 1장 21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구원 받았다고 우리들이 교만하면 안 되고요. 항상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으니까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고. 유다서 1장 20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는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쾌락적인 동성애자와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과 같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불 속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완전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들이 더 공부해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해야 되고 팀사역 해야 되고 지교회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복음운동, 기도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서 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쾌락적인 동성애자나 유흥업소 접대부들의 옷까지도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 이런 걸 동경할 필요 없고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판하는 성도도 잘못 판단하거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3절을 보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들의 행위나 그런 삶이나 그런 것들을 입고 있는 옷이나 부러워 그런 게 아니라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유다서를 중심으로 결론으로 우리들의 CVDIP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유다서를 통하여 붙잡을 언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앞에 보면 유다가 말을 하면서 주님에 의해서 지킴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표현. 그러니까 교만하고 우리가 잘난 척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안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그래서 형벌이 있나니 그랬어요. 왜? 그 두려움은요, 염려, 걱정, 근심은요, 그게 하나님이 가다준 게 아니에요. 성경 기준이 아니에요. 마귀 사단의 기준이고 세상적인 기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요.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 복음 전하고자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유다가 부탁한 절대 미션과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237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드림 꿈입니다. 4차 산업시대와 산업혁명 시대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위기 시대에 자신이 해야 할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바도 하지 마시고 무관심도 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 꼭 필요한 것과 절대적인 것을 찾아서 24시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생생하게 보일 때까지 좀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발람과 같이 사탄과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비대면으로 예배와 다락방과 지교회를 하는 여러분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줌과 여러분 통화와 또 영상, 카톡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백이 하나 우리 마음에 발람의 마음, 예배 안 드리니까 안 가니까 편하네? 육신적으로 물론 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은 발람의 중심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내가 이럴 때 잘 됐네? 그 유 목사님이 그랬어요. 망할 사람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 목사님 그 새가족제 때. 망할 사람은 교회 안 다니게 참 좋은 핑계될 때라고. 굉장히 뼈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때 오히려 더 집중하고, 더 은혜 받고, 내가 더 노력하고, 그리고 그 다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션을 준 게 여러분이 정말로 더 동성애자들이 현장에 대한 공부하고, 신천지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내가 은혜를 더 받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더 힘있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무장하는, 준비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절대 계획 속에서 또 이러한 전 세계가 팬데믹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현장에 소수가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응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예수님의 형제 유다처럼 우리도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서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훌륭한 일도 많이 해야 했지만 비난받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세상의 초대교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찬받으니 그 구원받은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 새로운 응답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